안녕하세요. 어리석은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종말론적 운명을 대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53편은 14편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윗이 비슷한 시를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반복해서 강조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후대의 편집자가 다윗의 시를 약간 고쳐 이 부분에 재수록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한때 여호와를 엘로힘, 하나님으로 부르자는 운동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이 53편입니다. 14편의 대부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53편에서는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편을 다윗의 생애 초기 작품으로 보고 53편을 후기 작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강조했던 교훈을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다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또한 14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여호와란 이름을 쓴 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을 향한 경고의 노래라면 53편은 이방인에게 익숙한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대상을 이방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표제를 마할렛에 맞춰 쓴 노래라 한 것은 53편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를 마할라트로 보면 슬퍼하다라는 뜻으로 슬픔의 노래로 보기도 합니다. 또는 메홀로트로 보면 춤의 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적 무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어리석은 자 나발처럼 나발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악을 저지릅니다.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일부러 부인하고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믿습니다. 썩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길 만한 그 어떤 요소도 없는 심령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증스럽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움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에 인용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2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원문으로는 사람의 아들들을 지켜보시려고 몸을 내미셨다입니다. 살펴본다는 것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때 허리를 구부리고 자세를 낮추어 자세히 살피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라함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최초의 아담은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아담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의 교만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사람은 지각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지각이 있다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바르고 신중한 사고력과 판단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지각이 있는 자는 1절의 어리석은 자와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3절.
모든 이들이 제각기 등을 돌리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관찰하신 결과를 말합니다. 모든 이들은 바로 앞절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 모두를 가리킵니다. 제각기 등을 돌린다는 것은 후퇴하다, 퇴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선한 행실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도리어 거기서 점점 퇴보하는 삶, 의에서 물러나 불의와 죄악으로 접어든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썩었다는 것은 음식이 상하다, 부패하다 하는 뜻입니다. 한두 가지 죄를 범하다 보니 점점 무디어져 마침내 마음이 온통 부패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으로 인한 안타까운 심경을 나타냅니다. 4절.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무지해서 그러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 삼키고 나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내 백성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무지해서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떡을 먹듯이 죄를 습관적으로 짓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을 먹듯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부르지 않듯이 죄를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5절. 그들이 두려울 것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악인들의 두려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원문으로는 두려움으로 두려워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뼈를 흩으셨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죄인이나 패전국의 병사들의 시체는 누구도 장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동의 뜨거운 태양볕과 무시무시한 모래바람과 함께 그 뼈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이 사실을 수치를 당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 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란 시제는 미완료형으로 미래 어느 한 시점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이 시행된 때부터 지속적으로 즐거워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악인들의 운명과 정반대의 것입니다. 살다 보면 건강이나 가정이나 일자리, 심지어 세계 정세 탓에도 숨이 막힐 듯 두려움이 밀려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입니다. 세상은 그런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공격합니다. 세상 풍조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